7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조금씩 이해하며 읽어보려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사기를 마치고 룻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한 과부 시어머니와 또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또 다른 한 과부 며느리, 이 두 사이에서 나타난 또 다른 그 포용력이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사랑과 또 한 남자와 또 한 여자의 사랑,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사랑 이야기처럼 읽혀질 수 있는 표면적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사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읽어야 이렇게 제대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그 가문을 통해서 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어떻게 사사기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왕이 없다고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서 왜 이렇게 열왕기나 이런 사무엘처럼 왕이 이렇게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도기에서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 이런 큰 줄기를 가지고 룻기를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룻은 다윗의 할머니이죠. 다윗의 할머니, 또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배경을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흉년이 있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왕이 없어 소견대로 살아서 혼돈의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식량까지 없는 흉년의 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왕이 누구신지, 이런 주제를 계속 놓치지 않고 쭉 살려가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암흑기 사사시대, 또 흉년이 들고 참 고통스러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 얼마나 이중고였겠습니까? 사사들이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러시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때 그런 고통이 있죠. 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으니까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전부 다 모두가 없는 시대니까 고통스러운 때이죠. 그런 때에 한 가정
베들레헴의 영적인 그 중심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명은 가장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들에게 말론, 기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아버지 가장인 엘리멜렉이 선택한 행동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풍족히 떠났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떠날 때는 아직 죽을 만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죠. 풍족히 떠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 이게 흉년이 들고 앞으로 소망이 없다 하고 떠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빵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멜렉은 그곳을 떠난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걸음을 자기가 경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걸음을 맡기지 않으니까요. 그 이름을 한번 짐작해 보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늘 기억만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름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잘 알았어도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 결국은 그들은 두 아들도 죽고 다 남자들은 다 죽고 또 어쩌면 먹을 것이 떨어진 그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 영적인 흉년, 인생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가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의지했더라면, 믿었더라면 인생은 또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 이방 나라로 떠나서 자기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영적인 그런 양식을 구하지 않고 육의 양식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실까? 아주 아쉽고 또 해야 하는 것은 그때일수록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선 그래서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얼른 금방 떠나는 것이 상책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을 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떠나는 형편과 이 장면을 보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떠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는 돌아오는 장면이죠.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영의 양식을 채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빵이 떨어지거나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이 지나 나오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곳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죠. 이 나오미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고향으로. 아마 그동안 이방의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 망설이던 중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는 가진 것은 없어도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인생을 택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쉽게 돌아갈 형편이 되지 않죠. 이렇게 가족을 거느리고 아들, 딸, 남편과 갔다가 사실은 거지꼴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마치 탕자 같은 모양이 된 거죠.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남루한 차림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 사람들, 옛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조금만 생각해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돌보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이다. 이 사실이 이 나오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들이 다시 돌아왔다 할 때 나오미라고 환영을 하고 찾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그 사람들이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희락,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그 낙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무서울 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부끄러움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죠. 그때 또 하나의 힘은 그 옆에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돌아갈 결정을 했을 때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두 며느리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냥 인생을 복되게 살라. 이렇게 남편도 없으니까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자기가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어렵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겠다. 그들을 배려해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으나 그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섰죠. 나 여기 뭐 큰 소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어느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룻의 그 이름의 뜻이 우정 친구라는 뜻이죠. 나오미 연약한 시어머니 한 여성에게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어려울 때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마치 친구처럼 해주신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가겠다 주장을 하죠. 이런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기 소견대로 살겠다 하고 더 잘 살겠다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경험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수치와 내 패망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수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시고 다시 이름처럼 희락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단어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식이 용기를 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읽으시며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회개의 발걸음, 하나님께로 신앙 회복의 발걸음으로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장에서 이게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하고 웅성거릴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더 이상. 그리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얘기잖아요.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는 풍족하게 떠났다 빈손으로 들어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이름에 걸맞지도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고통으로 살았다. 이제 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 하나님이 괴롭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연단의 시련을 이렇게 거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기쁨, 행복,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말씀처럼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통로가 되면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화려한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고백하고 소개할 수 있다면 어쩌면 보기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룻기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람들에게 왕이 없다 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누가 왕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초청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룻기는 짧은 성경책이지만 아주 대단한 깊이와 넓이와 이렇게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왕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귀한 복받는 가정이 됐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어려운 형편일수록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인데요.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피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룻기 1장 잘 여러 차례 읽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룻기를 통해서 세상에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치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늘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